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한 절 말씀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소리를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별로 자랑하는 거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것을 보면 미모, 또 외모, 또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만은 골프를 치는 타점, 볼링 점수, 내가 사는 좋은 집, 또 비싼 차, 명품 옷, 성공한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의 광고를 보니까 그 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살면 마치 명품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집에만 들어가면 명품이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런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자랑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못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지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여기에 우리 인간의 자랑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명품 옷, 또 골프를 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가지는 것, 다 구매력에 포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 우리 스스로 자랑할 내용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자랑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내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명문 집안에서 명문 대학을 나와 품격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참기름 짜듯이 자랑할 거리를 찾아내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넘친 사람이고, 바울은 그 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오히려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든 자랑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설물처럼, 속된 말로 하면 우리의 변처럼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방송용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긍지를 여겼던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은 뽐낼 만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랑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가짜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멸시와 그리고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이해되어진 이 십자가가 바울 같은 지성인이, 바울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땐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 오직 자랑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당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조롱과 미움과 배척을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못 꺼내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숨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거리끼고 하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자기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가 정답이었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나의 삶을 놀랍게 만든 축복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긋지긋한 죄와 그리고 지긋지긋한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해 준 능력의 십자가이기에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버림받음은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정말 지긋지긋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 일행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이 되어지는 것, 다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평생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이 땅의 저주와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려버리고 해결해 주신 것이기에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육체가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체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에게 아무리 지렁이를 던지고 죽은 물고기에 아무리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도 죽은 고기는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그 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너무너무 그것에 대하여서 매력적인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에게는 그 어떤 매력적이고 좋은 물고기가 미끼가 와도 죽은 물고기는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미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자랑으로 삼던 나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기에 내가 죽은 나이기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미끼, 나를 흔들 수 있고 나를 요동할 수 있게 하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죽었기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매력과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이
바울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했고 바울에게는 호소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되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속적이고 외적인 명예와 성공은 그에게 더 이상 어떤 큰 의미와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고 출석 인원이 한 16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떠나고 거기에 대하여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16명의 양들과 함께 목회하지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에게 나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협박이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떠나려면 언제든지 떠나고 오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목회자의 철학 때문에 목사님 정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나 떠날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한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왜요? 목회자에게, 그 담임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오고 떠나고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에 교인들이 나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결코 목회자에게는 협박과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울에게 유혹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흔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방식에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없기에 십자가만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세상 외에 목을 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바울처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더 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그 사람, 그런 결코 무엇을 자랑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속해 있기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기에 건강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기에 돈도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살기에 직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기에 명예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 세상이 무가치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옛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내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의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서의 가졌던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의미가 달라진 사람이 되어진 사람. 그래서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성공을 해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때에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없는 자랑 짜내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자랑 짜서 자랑하려고 하지만요, 그 자랑 들으면서요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자랑해 볼 테니까 박수 쳐주실래요? 자랑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구 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위에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주 들으면 짜증나. 불쾌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랑하는 게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랑하는 거 상대방에도 있잖아요. 그럼 좋아해요. 같이 박수 쳐줘요.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자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 통하지만 자랑이 불쾌한 이유는요, 그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봤자 나만 좋은 거지 듣는 사람들 중에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해봤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그 자랑이 완전히 비참하게 서리를 맞아서 그 자랑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수치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죠. 해석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내가 이 땅에 많으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청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랑해요. 근데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요, 자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자랑하면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자식 자랑하려면 그냥 자랑하면 안 돼요. 밥 사고 자랑해야 돼요. 밥 안 사고 자랑하잖아요. 돌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려면요, 돈 내고 자랑해야 돼요. 왜요? 자랑하면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놓기 싫으니까 복 받았으면서도 복 받았다고 말 안 하고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내가 내놓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자랑하면서, 내가 자랑한 곳에서는 뭔가를 내놓아야 될 그곳에서는 자랑하지 않고 숨기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자랑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자랑은요, 항상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거든요.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내가 받은 복 그도 받고, 내가 누리는 은총 그도 누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는 얼만큼 자랑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당신도 십자가 만나면 나 같은 은혜 입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 자식은 서울대 못 보내고 스카이 못 보내지만 그런 능력이 없고, 그에게 많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 자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가기만 하면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축복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아무리 자랑해도 불쾌하게 여길 사람 없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은총 그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능력 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열려있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해도 그 십자가는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배타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을 열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리 자랑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늘 바울이 버렸던, 토해내버렸던 그것을 다시 자랑하려고 끄집어오는 그런 여전히 죄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슨 자랑하고 사나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무슨 자랑하고 사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무슨 자랑하고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자랑은요, 사람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바울과 같은 자랑은요, 오직 누구만 높아지냐?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 자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결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같이 욕심 많은 내게 이런 삶의 은혜를 주셨어.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라 나는 죄에 100번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었고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면,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으면, 당신도 그가 만난 어려움,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지나가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에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돈 번 거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로 책임 있는 자로 살려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높여주셨구나. 높여주신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증명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져요. 이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준비됐으면 한번 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진짜 오래전에 봤는데요, 저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십자가를 잘라내면 언젠가 직면해야 될 날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잘라내고 편하게 가면 편하고 쉬울런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십자가를 잘라낸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될 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